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주어진 말씀, 특별히 본문의 카야의 사라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바이히요 하에 사라 레아 샤나 베스림 샤나 베세바 샤님 하에 스네이 샤라. 아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안다고 모른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야말로 히브리어도 아는 때가 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어떤 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까막눈이라 못 가.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갖고 글이 보이네? 성경이 보이네?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히브리어 지금 모르고 따라하지만 언젠가는 찬양하다, 히브리 찬양하다, 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이네? 하는 시대가, 그 시기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내 눈에 그것이 어떤 뜻으로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이게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니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음성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션은 이 5번째 말씀이죠. 5번째 말씀, 사라의 향년, 가의 사라. 그래서 사라의 향년, 사라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요. 또 사라를 뒤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래서 사라와 또 사라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리브가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내가 왜 이스라엘이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라는, 바로 사라는 이스라엘의 원조가 사라예요. 이스라엘의 탄생이 사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지. 이방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돌감람나무 그럽니다. 그러면 나무는 두 가지예요. 돌감람나무가 되든지 참 감람나무가 되든지. 이방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고요. 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방인과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부류의 국민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딱 두 가지예요.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방인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돌감람나무였고, 돌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를 믿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온 것이에요. 우리는 족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자, 마귀의 족보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는 뭐다?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라고 있잖아요. 마귀의 족보는 이방인, 하나님의 족보는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는 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하지만,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나의, 그야말로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일 때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뿌리가 헬라의 뿌리에 박혀있으면 그야말로 건수밖에 못 먹어요. 그 땅에도요, 어떤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곡식도 좋은 곡식이 그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물이 아주 오염됐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헬라의 뿌리에서는 건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오늘의 현대 교회가 결국은 헬라의 뿌리에 박혀 있으니까 열매가 영 시험치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냐? 이 열매 보고 열매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온전한 그야말로 정수, 그야말로 생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수를 먹고 살으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뿌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야말로 생수를 먹고 그야말로 좋은 자양분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그런 개념도 없듯이요. 그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백성, 신약 백성은 나눠놓고요.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놓고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나눠놓고 구약, 신약이라는 말도 나누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란 말이 없어요. 신약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는 한 권이세요.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같이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되는 시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알리야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그 뜻입니다. 그 단어인데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바꿔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개, 이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결론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야말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이기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애시당초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말씀이 실체이신 예수와 그것만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우리는 반쪽 신앙에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자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자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그런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못 지킨다라고 못 지키는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셈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근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라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장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매장지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매장지가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땅이 주어지는 사건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뚫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햇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멘. 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400세겔을 주고 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가장 밑에 쪽이고요. 계속 또 이 세 번의 그 땅을 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3장 19절 야곱이 땅을 사는 사건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 장막진 밭에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장 첫 번째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마귀는 이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싹 집어넣고 났더니요, 그것이 그렇게 그때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단정짓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미혹을 당하면 그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미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질 때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이 딱 전개되거든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떠오르면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는 말씀이 없으면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니까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둘째는 말씀이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채우시고 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얼마나 참 없습니까? 참 인터넷에 매일 글을 올리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올라와요. 별의별 이 악담들이 다 올라와요. 왜 저들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왜 안 깨달아지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지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뻔히 보는데도요, 아니 어제 올린 말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형제냐,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우리한테 거짓 선지자냐? 왜 그렇게 보이냐고요. 이게 참으로 애통하고 참으로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깨달을 때마다 애통함이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야말로 돌이키는 자,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고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누룩이 뭡니까? 내 안에 누룩,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속였던 모든 누룩들,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 그것을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누룩이 뽑아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고, 주님에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작은 것 하나도 지키며 그렇게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다윗이 모리아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샀다라고 합니다. 자, 막벨라굴의 이 막벨라굴 산, 지금 이 사라를 장사하게 산 막벨라굴에는 4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와, 이렇게 한 그야말로 가정묘가 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써오죠. 어찌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선산이 있는 분들은 가정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정묘, 육신에 보이는 가정묘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열조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열조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열조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왕들입니까? 악한 왕들. 악한 왕들은 열조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요, 사라는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이죠. 사레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사라의 어원이 이스라엘의 어원이 사라예요. 사라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여호와의 시, 여호와의 말씀을 표현한 요드가 딱 붙었더니 이것이 이 이스라가 되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근데 야사르나 이스라나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야사르라는 단어에 이 야사르가 뭔 단어냐? 정직이에요. 야사르는 진실이에요. 야사르는 신실이에요. 그래서 야사르라는 단어에 엘,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자가 붙었더니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진실한 자의 하나님, 신실한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드러나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요. 그것이 그만큼 저들은 지금도 예수를 몰라도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다면 정직한 자가 되죠. 진실한 자가 되죠. 신실한 자가 되죠. 왜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직한 자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 플러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야말로 은혜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들어갔던 땅이 이스라엘의 첫 땅이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라라는 여인은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데 열국의 어미의 땅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신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삭을 낳아서 37년을 그가 이삭을 37년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삭과 37년과 함께 하는데 37이라는 히브리어 게마티아를 보면 이 립바라는 단어입니다. 립바는 레고의 여성형으로서 마음, 심장,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이라는 수치, 37년 이 사라가 이삭을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심장을 갖는 이삭으로 키웠다는 거죠. 주님의 심장.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 좌우는 내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정의 영차를 갖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는 자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장이 토라입니다. 토라가 진정으로 제대로 내 안에 심겨졌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7편 9절을 합독하십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대요. 왜 심장을 감찰하겠어요? 그 마음에 강팍한 것들이 들어있느냐, 더러운 세상 것들로 채워졌느냐, 아니면 주님의 심장을 가졌느냐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라, 조금 전에 읽은 것은 개혁성경이고 그 뒤에 말씀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심장이 뭐냐? 마음과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몰라도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행했을 때 내가 양심이 좀 마음에 찔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내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에 뭐 잘못하는 사람이 보면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얼굴에 철판 따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이 안에 내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의 법이 나를 어느 정도 그야말로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양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여정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묻은 그 매장지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샀는데요. 에브론은 이 히브리어로 에프론인데, 에프론은 이 어원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흙, 먼지, 작은 모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면 이 아파르가 뭐겠습니까? 아파르 흙, 먼지는 바로 하나님이 순수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인 것 같이요. 이 아파르는 결국 아담을 만들기 위한 이 재료인 것이죠. 재료.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땅의 재료도 이 땅에 있는 재료도 결국은 아담을 만들고 또 이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완성된 나라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파르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이 아파르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까요? 못 세겠죠? 근데 너가 땅에 티끌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그만큼 많아지겠다. 다시 말해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은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만큼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와를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시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프론이 가지고 있던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은요, 에프론은 바로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믿음의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것이 잠언 부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의인, 주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오른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가기를 원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임하셔서 여호와 일곱 영이 충만케 임하셔서 그야말로 세상 재물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 지금의 살아가는 시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알리야 두 번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이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수치를 대든 안에 에프론을 대든 무엇을 대든 다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샤밧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샤밧. 샤밧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샤밧인 거죠. 샤밧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시간이 바로 이 샤밧의 시간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거예요. 이 제칠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는 왜 예배하냐? 그것도 일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일인 것이고 샤밧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목소리가 그만해가지고 복이 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샤밧 안에서 샤밧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이 완성된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때를 삼아하면서 우리는 지금 미리 즐기는 것이죠. 맛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샤밧을 구별한 날이 짐이나 어떤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바로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쉬어요. 내가 하루 쉬어야 6일 동안 일해서 돈 벌어오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메시아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샤밧의 하루를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7일 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말 부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말 부부예요. 누구 주말 부부의 신랑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그분과 우리가 주말에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이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 날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한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데 그걸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가서 땅 따먹기 안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말씀으로 준비되고 신부로 단장된 자에게 하나님 알아서 분배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성경은 우리는 이 그냥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로 본다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모세오기에 뭘 중요하냐 그런데요 성경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모든 것이 하나 유기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속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은 계시록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이 어디냐 하란이단 말이에요. 이 갈대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 있었냐? 세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 세상이었어요. 세상이었던 그 속에서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두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을 내 씨의 주제라고 약속하시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오고자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리브가라는 여자가 지금 이 하란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엘리에셀 늙은 몸종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 하는데 아이고 나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가 바로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시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을 사모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는 말씀이죠.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때 모든 거룩한 자, 거룩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잘 단장되는 것이 거룩한 자예요. 토라의 삶에서 벗어나고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요, 자기가 거룩하다 하면서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잡아먹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신부 메시아왕국 주님의 나라 백성은요, 왕의 자녀다운 그런 이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내가 뭔가 구별된 삶이 되는데 이 구별된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설교를 다른 분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약혼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약혼한 신부는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신부 단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부 단장이 잘 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칭찬하는, 그분이 직접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토라를 잘 안다 할지라도요,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토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때는 바로 주님이 친히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대로 가르치는 때죠. 바로 초림하셨을 때는요, 토라에 대해서 잠깐 맛보여주고 가신 것이에요. 그 맛보여준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토라를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나서 다시 오실 그분께서는 그야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상호하며 일단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부모 말씀에 의지하면 첫째는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제대로 토라를 통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이삭은 예수아를 표현하고요, 이 리브가는 바로 이스라엘 신부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신부를 데려간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황두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와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황두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게 쭉 내려가셔서 야곱의 환두뼈 사건을 약간 보시면서 뒤로 넘어가십니다. 민수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넓적다리의 성물로 구별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네 번째, 넓적다리에 예사의 이름이 기록된다. 계시록 19장 1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헬라어로 메르스라고 하는데, 메르스는 다리다, 또 넓적다리다. 이것은 결국 환두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환두뼈에 언약을 맺느냐? 환두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예요. 그야말로 환두뼈가 부러지면, 환두뼈가 이글되면 그 몸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환두뼈에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환도뼈는 어쩌면 내 안에 내 몸에 생식기가 있는 데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식기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생명으로 담보로 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도뼈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스라엘이 될 때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바로 환도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우리를 중심으로 잡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신부의 여정. 신부의 여정. 본문 말씀에서는 결국 이 신부들은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출발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잠깐 기록했는데요. 결국 신부의 여정, 신부로서 단장되는 데는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엘리에셀도 기도하고 출발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 7절 합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얻은 나라가 큰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열국을 다스리고 다섯국을 다스리고 그야말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요, 불과 하루 만에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를 대충 이게 그 지도로 보니까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보다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런데 미드라시는 하루 만에 갔다 그래요. 하루 만에 갔다. 이 당시에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단장된 자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전 세계 열방에서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무기 가지고 싸워서 저들을 세계 열국을 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홍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 때 엘리야 같은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단장된 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질 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을 표현한다고 했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자, 이 마지막 신령한 세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초대교회 때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 요엘서는 120문도가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시죠. 그 밑에서의 리브가에게 주어진 선물은, 성경은 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4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개를 그에게 주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이 반세겔, 바로 반세겔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를 해서 지금도 이 성전이 있을 때 성전세를 받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반세겔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반세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이 크든 작든 이 많든 적든 아니 동일하게 반세겔을 받는 그 성전세가 있고요.
또 이 성전세가 이것도 그것이 성전세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또 여기서 또 13개 중 금 손목걸이 이것은 13개는 또 우리가 보통 이 십계명을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여호와 말씀 법궤에 들어있던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주고요. 또 십계명과 이 토라는 십계명을 제대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뒷받침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반세계 성전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세우는 것, 또한 이 십계명 13개를 통해서 십계명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크게 복을 줘. 복받을 이야기야 성경에서 너무나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창세기 11장 18절 이하 말씀을 잠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했다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이삭도 동일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라면 드리겠다라고 나갔던 사람이 이삭이고,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사라의 장막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아담의 부인 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축복이 산자의 어미가 되고, 또 그 하와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임하죠. 창세기 17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방이 그에게서 나리라. 바로 아담의 후손에 바로 이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사라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의 열왕이 되는 축복이 동일하게 리브가에게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합독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바로 여기서는 또 계속해서 증폭돼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답이 별로 사실은 나 혼자만 복을 받게 되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부어지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부어지는 축복, 하와에게 부어지는 축복, 바로 이 사라에게 부어진 축복, 리브가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조상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이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사라의 장막,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믿음,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이라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섬길 만큼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그 브엘세바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곡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이 생수가, 이 우물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줬다는 것이요.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 됐다라고 이 믿으라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와와 또한 이 사라와 리브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늘날의 온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좀 전에 보면 이 사라나 리브가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서 대적의 문, 성문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대적의 마귀에게 문을 빼앗겼어요. 이 성문,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 성문을 빼앗겼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문을, 대적의 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관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바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닫혀진 에덴의 문을 활짝 열고 대적의 문을 취해서 그 안에 있는 천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문, 하나님의 도성, 이 천성의 문을 결국은 빼앗겼던 그 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또 이 사라와 리브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참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에 붙였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라의 이 이삭에게 부인을 얻을 수 있는, 리브가라는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 바친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땅의 제단에 바친 그 이후부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고 복 있는 현숙한 여인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이 리브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예수께서 산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주님의 신부들을, 우리를 바로 부르신 것 같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니, 계시록 19장 9절 합독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막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반드시 이 주님이 그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부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어지는 신앙 될 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시고 아브라함의 향년에 대해서 잠깐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운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그가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75라는 수치, 히브리어로 수치를 보면 간단하게만 표현합니다. 라일라라는 단어, 밤, 야간, 어둠, 밤중, 이것은 재난을 표현하죠. 75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지간히 그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레아담, 아담과라는 뜻이고요. 람마라는 어찜이며, 나이 75세까지는 그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175라는 수치는요, 히브리어 170는 네미네헴, 종류대로, 하메리츠, 통변, 바입게오, 만나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175세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자, 하나님의 그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라고 인정할 만큼 그가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친숙한 자가 됐다는 거죠.
비록 부름받기 전에는 깜깜한 인생 속에 있었지만 그가 부름받아서 100년 동안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할 때 그 인생은 아브라함의 것으로 세워지는 축복,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수치는, 히브리어로 100이라는 수치는 말케, 민족의 열왕이라는 뜻이고요. 카포, 황두표, 넓적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랬죠. 이름이 새겨진 자요. 또 바야 할레모, 꿈을 보다, 회복케 하다, 이 할렘의 그 어원이 할렘의 단어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민족의 열왕이 되어 아담에게 약속한 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 그 100이라는 숫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언제 부름을 받고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역사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씻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의 새 언약. 창세기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이죠. 근데 구약 속에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신약 속에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야말로 말라기서까지는 구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나누는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무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 속에도 새 언약이 있고 신약 속에도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옛 언약 사람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는 육의 자녀고 옛 언약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새 언약의 자녀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 사고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자는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옛 언약 속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옛 언약 속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성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아직은 옛 언약 사람이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가마리엘 문에서 많은 수학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옛 언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새 언약 백성이 됐더니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잖아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소는 아직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은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염소 같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을 늘 들이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받치거든. 내가 양이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딴죽거리고 핑계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특징을 잡고 나는 염소구나. 그런데 이 교회는 불행하게도 양보다는 염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이 되어야 될 줄,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속에 새 언약이 있고 신약 속에 옛 언약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자 함입니다. 이스마엘도 그가 그야말로 이삭을 핍박하다가 쫓겨나서 애굽으로 가서 광야에서 울기도 하고 쫓겨났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노년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죽었다 그래요. 내 아들 이스마엘, 그전에 아무리 비록 이 서자를 통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랑했던 자식이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열주에 돌아갔다 그래요. 전자에 열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갔다, 못 갔다? 성경에서 열주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못 갔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갔다. 이스마엘은 열주에 돌아갔다, 열주로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우리 중동의 많은 세력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누굽니까? 이 모하메드,
이 모하메드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모하메드가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지금 중동 세력이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스마엘도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와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육으로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오니까 그가 열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그가 구원함을 이뤄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지 않은 신앙이라면 아직은 이스마엘 거듭나기 전에 이스마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난 그야말로 이삭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를 똑같은 언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 언약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옛 언약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돌판에 새겨진 사람, 시내산 돌판 자체는 그야말로 이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으면 아직은 옛 언약 사람이고요, 그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바로 새 언약 사람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이것이 새 언약 사람인데, 그 새 언약 사람은 오직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4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비록 이삭은 구약의 사람, 창세기 사람이지만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났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겼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의문이 아니라요,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 율법이 의문이 돼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 율법이 그야말로 토라인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 사람에게는 율법이 의문의 법이고요, 나를 그야말로 정죄하는 법이고 그것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그야말로 성령 안에 하늘에부터 난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될텐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제사장은 재판도 하고 제사장은 판결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맡겨진 일이 많은데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재판장들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법관이 되어야 돼요. 세상 법은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세상 법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별로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관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잘 단장된 것이고 이들을 바로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들이 신부요, 이들이 법관이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